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끝나고 2025년도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크게 아주 영향을 미치고 아주 막 변하는, 즉 무슨 얘기냐, 2024년도가 딱 끝났다고 해가지고 딱 끝나버리고 2025년도가 리셋 딱 돼가지고 짜자작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즉 2024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계속 이어지면서 2025년도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2024년도에 잘 되는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서 2025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그 이 모양새에서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착한 일을 막 열심히 막 하면서도 너무 지쳐요. 너무 포기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을, 즉 좋은 일을, 아니 나쁜 일도 마찬가지. 아니야, 나쁜 일을 잘 모르겠네요. 나쁜 일도 이런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 너무 지쳐가지고 나쁜 일 하기 싫어. 아마 이런 것도 있진 않을까? 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즉 착한 일을 하면서 때로 지치고 힘들고 지금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을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의 중요성과 축복에 대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행동,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선, 착할 선, 세상에서도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 선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선한 본성과 그 사랑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선행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질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로 온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이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동안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즉 이곳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까지도 설명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 남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아끼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만나서 이웃을 상대할 때 나를 상대하듯이,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나를 아끼듯이 그 이웃을 아껴야 한다 라고 주님은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우기에 노력하는 25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 자체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행위입니다.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이걸 되는 모습이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이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것은 이 용서와 화해, 이 자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를 예수를 믿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셨고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25년도를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거든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 빚을 설명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25년도,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25년도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정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방향, 계획,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세우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나는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앞으로 나갈 것, 내가 지금 사업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지 않는다면, 아니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계획은 말씀입니다. 생각도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저는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말씀 속에서 계획을 찾고,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오늘 잠언 16장 3절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무엇이 올까요? 바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왜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24년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시작해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마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막 해서 들떠서 막 하다가 중간에 용두삼이라고 확 물러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시작했는데 끝에 와서는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2024년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하나님과 함께했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열매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평가는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평가, 주님이 너 24년도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 평가에 대해 우린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열매로. 24년도를 마치면서 우리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매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기뻐하는 열매인지 25년도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계획과 그 자체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이것으로만 세워지는 열매인지 아니면 진짜 말씀 속에서 계획하고 말씀 속에서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세운 계획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나의 25년도의 시작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지 않았다면 저는 모든 것을 수정하고 되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에 5장 9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착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에 의로움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더욱이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되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25년도를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과 뜻과 계획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내 생각과 내 일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내가 열매를 이루어 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24년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25년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주님 고쳐서 주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4년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님 25년도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며 주님과 보폭을 맞추려고 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뛰고 달려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뜻을 올바로 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라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각자 각 그 위치에서 주의 선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주님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복들로 채워지기 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믿음의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행의 은혜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어 주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2025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